중심만 살아있으면 산다. 중심만 살아있으면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정도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보다도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이라고 부르거든요. 통칭. 옛날 성경을 개역 한글이라고 불러요.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이렇게 이제 버전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원문을 읽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가시면 쉬운 성경이라고 있어요. 쉬운 성경. 제가 이제 제1 추천 쉬운 성경. 그다음에 제2 추천 메시지 성경.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쓰신 메시지 성경. 요 두 권 정도는 따로 좀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좀 2장도 우리 같이 읽어봤지만 뭐 한두 번 읽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잘 이게 와닿진 않거든요. 그런데 저도 늘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읽어요. 쉬운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을 병행해서 읽으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현대의 언어로 굉장히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조하기에 또 비교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에 매우 유익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이제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 5번 정도 읽고, 그 다음에 쉬운 성경으로도 한 3번 읽고, 메시지 성경으로도 한 2번 읽고, 거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은 여기를 강조하고 있구나. 이게 이 뜻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들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저는 원어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 원어를 좀 찾아보면서 비교해보고,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결국 이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 뭐 그렇게 이해도 되겠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생명도 또 풍성한 양식도 영적인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다 풍성히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전체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짜 연구하지 말고 중심 잡으라예요. 진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잡고 간다. 그걸 확실히 하면 되고 베드로 시대에도 벌써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왕성했구나.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있다고요. 어느 환경에서도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분별은 필요하겠다. 그 정도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 돈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3절에 있는데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뭐로써?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뭐를 삼습니까?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그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그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꼬리표가 붙을 거예요.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그러면 그 뒤에 그래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권사님, 온화한 미소가 있던 집사님 이런 걸로 기억이 남아야지.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 이렇게 꼬리표가 나오는 게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이 돈을 추구한다. 두 번째는 이성 없는 짐승 같고 그 특징은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입만 열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거도 없어요.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그게 12절인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해주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살피는 자들이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여러분에게 이제 또 다른 버전의 성경도 참조해서 읽어보시는 게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책으로. 그럼 그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 이렇게 등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고민할 필요 있나요?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어떻게 만나요? 책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근데 말씀을 그냥 멀리 하다 보면요, 결국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얘기해보면 뭐 하나도 모르고, 모르는 게 무슨 뭐 자랑도 아닌데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망할 짓만 골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무엇이 가득한 눈이에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처음에 저는 저게 잘못 읽었어요. 음식이 가득한 눈? 지금 뭐 먹는 것만 밝힌다는 얘기가 가보니까 음심이야, 음심.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나오는 거죠. 18절 보세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러니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마귀의 특징이 있죠. 마귀는요, 포기를 몰라요. 우는 사자같이 상기처를 찾는다. 그러한 진술도 있었지만 마귀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참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같이 죽자예요. 마귀들은 알아요. 자기가 멸망당한다는 것을.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 만날 때마다 왜 때가 이르기 전에 벌써 우리를 멸망시키려 오셨습니까? 마귀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일찍 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왜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면서 뭐 무적행으로 들여보내지 마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돼지떼로 들어가라. 돼지떼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귀들, 귀신들은요, 자신들의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하는 이 것은 뭐냐면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마귀는 진짜 포기를 모른다고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 첫 번째, 돈을 추구한다. 두 번째, 이성 없는 짐승같이 입만 열었다면 비방한다. 세 번째,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나 지금이나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이당들의 특징은 다 뭐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뭐 잘 나가던 목사님이 갑자기 무너졌다. 그럼 이 셋 중에 하나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그럼 거짓 교사들의 결말이 뭐냐? 이건 뭐 간단히 살펴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허무와 공허함이 가득하고 범죄한 천사들처럼 어둠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캄캄한 어둠, 이게 바로 무적행이라고요. 끝이 없는 동굴, 그게 무적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끝없는 어둠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뭐예요? 공허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허무하다. 참 이게 여러분 인생이요.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잖아요. 참 이거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럼 사실은 영적으로 조금 경곡성 불이 들어온 거예요. 맨날 뭐 인생 뭐 있어, 뭐 인생은 한 방이야.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때때로 그럴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테니까. 근데 그때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나. 그 근원을 살펴보면 잠깐 주님을 이제 놓친 거야. 그리고 다시 정신 바짝 차려야지. 경계하고 깨닫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이렇다고요. 아니 샘인데 물이 없어요.
빽빽한 안개 같은데 바람만 한번 휙 불면 안개는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뭐 결론적으로 19절이네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가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무슨 종입니까?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멸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멸망의 종들이다. 그럼 결론, 이제 거짓 교사들의 특징, 거짓 교사들의 결말,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그렇구나. 왜냐, 우리가 상관없잖아요. 경계만 하자고요. 경계.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진짜를 붙잡아야 되겠죠. 자꾸 가짜 연구하지 말아요. 뭐 마귀론, 귀신론, 왜 마귀를 연구합니까? 왜 마귀를 묵상해요? 예수님 묵상하면 되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정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러므로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게 우리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이 멸망의 자식들, 멸망의 종들이라고 나오는 이 존재들의 출발점이에요. 그게 1절인데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우리가 경계할 말씀이 뭘까요? 너희 중에도, 이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이런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경외함으로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은요,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이런 데서 나와요. 오늘 우리 금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조심해야 된다고. 이단들은 갑자기 등산 가다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모임입니다. 신령한 곳이 있습니다. 전부 다 거기서 이단들이 출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경계 삼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게 아니고 10절이에요. 10절. 그래서 아까 여기 이 말씀에 롯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롯을 되게 여기서 좀 높게 평가해 줬네. 그러니까 롯 이야기하는 목적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의 조카를 할지라도 용 빼는 재주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참 의로운 심령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10절이에요. 10절. 그러니까 이 10절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10절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요 말씀이에요. 주관하는 이분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이나 맥시 성경에 보면은 명확하게 좀 번역을 잘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중심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간섭받기를 싫어하지도 말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좀 그게 좀 들은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꼭 붙들어야 된다. 정경하고 말씀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 잃어버리지 말고요. 그 다음에 살아나고 살리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중심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든다 그 얘기겠죠. 예수님만 따른다 그 얘기일 거고, 살아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내 심령이 살아나야 돼요. 심령의 살아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잃어버리고 뭐 인생 허무해요. 사는 게 다 뭐 이 모양이에요. 했고 뭐 감사도 다 사라져 버리고 이놈의 만나 지겨워. 벌써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만나는 양가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면서도 우리에게는 또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만나면 감사로 느껴져야지. 맨날 만나만 주냐고. 하나님은 진짜 다양성이 없으셔.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가고 있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과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리는 거. 뭐 예배가 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배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늘 감사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남의 특징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주변으로 확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구원의 시점만을 말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 나한테 옛날에 왕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은혜를 받았었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구원의 시점 이후에 현재 누리는 삶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은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안전해요.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빛의 사자들이. 우리가 빛의 사자라고.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제가 서 있는 곳에서 기쁨이 가득하기 원하고 감사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고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나라도 많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주의 말씀 꼭 붙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뭐가 있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기쁨, 감사 같이 나누고, 여러분 좀 더 희생하는 자리에 가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차고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서 있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일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